바라고 나가신 모든 천사 너의 영장 바로 문 앞에 잇따라서인데 다음에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한 곡 더 하고 해드립니다. 분노할 소리에 채우려 나왔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굳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예배 시간에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일날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변하시고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순목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자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을 집에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돌아가 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참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돌아가서 있을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유도 어떠한 해석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내가 그 기초를 나의 믿음의 기초, 나의 신앙의 기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기초, 이러한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전주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느냐.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과연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하면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밭이 문제가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위에는 더 여기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선이 있으면 선이 더해지는 것이요, 악이 있으면 악이 더해진다. 사람은 참 자기의 본성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악하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8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노아의 홍수 끝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본래 악하다.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본래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악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압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악이 쌓였는가, 악이 생겼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을 낸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참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본래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악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착한 것만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남 안 줍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자기 먼저 입에 들어갑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어머니가 쓰러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젖을 붙잡고 빨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은 그가 선과 악을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것들이 동물적인 본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식적인 것이 아니요 거짓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을 너희가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갈 수 없다. 우리가 짝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건들을 봅니다. 저 남자가 과연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저 남자가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많은 것들을 재고 또 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나와의 사랑이 그렇게 재는 사랑이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사랑이야 네가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순수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세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쁜 여자가 있고 좀 못생긴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왜 이쁜 여자를 선택할까? 왜 이쁜 여자를 선택할까요? 이쁜 여자가 많지도 않고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왜 상을 줍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착하면은 그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잘하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이 과부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 살린 그 놀라운 역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족한 과부가 수없이 많고 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도 고침을 받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선택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낫지도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계시록에는 숫자도 얘기합니다. 14만 4천에 그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이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있으면 무엇이야?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 올바른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고 지식 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라. 아멘.
무식한 사람들은 또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 있어야 되고 네가 머리가 정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져서 그 지혜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알고 있는데 가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가 된다고 그러면, 가나안 믿음이 된다고 그러면, 가나안 신앙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것은 오늘의처럼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그 집이 모래 위에 그렇게 진흙 위에 그렇게 지어진 너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은 조금만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면은 쓰러지는 집이라, 넘어지는 집이라, 유혹받는 집이라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 갈 수 없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참 쉽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은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쉽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한 말씀은 모든 이야기의 쟁점입니다. 정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그럽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존경받을 것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부원을 얻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편히 살 것이라.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또 훌륭한 자식들을 많이 낳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원론입니다.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하게 살아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 그 원론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것이 그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할 때 나는 비로소 반석 위에 내 신앙과 믿음을 들어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무너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또 백화점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다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잘못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나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실수했다가 실패했다가 아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함도 성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은 교만해집니다. 나의 믿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전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자꾸 다지고
자꾸 굳게 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 반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반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사탄이, 그리고 악이 나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수없이 갈등하면서 수없이 나에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 그것은 누구든지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 그저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모두 다 쓰러집니다. 모세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실패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조영필이 부른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그러면은 그 뒤에는 코러스를 누가 맞추는 줄 알아요? 관중들이 맞춰요. 기도하는 와 이렇게 그 코러스를 그렇게 맞춰요. 조영필이 기도하는 자기가 그러지 않고 자기는 기도하는 이렇게만 하면은 그 있는 청중들이 와 코러스를 맞춰. 나는 그 노래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와 이렇게 코러스를 맞추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와 우리가 그 코러스를 맞추는 우리가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의 코러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뒤에 그렇게 따라진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노래를 하나님과 함께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연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 때때로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바로 반석 위에 네 집을 지어라. 아멘. 네가 어떠한 풍랑에도, 어떠한 분파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아픔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굳건한 네 믿음과 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나에 대한 열정, 순결함, 그리고 성실함, 그 모든 것을 그 반석에 세우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모래 위에 그렇게 집져가지고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네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우리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질 때에 함께 하나님과 코러스하는 우리 그러한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 집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집은 바로 그 광야가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했던 그 광야가 모세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집은 어디에 있는가? 내 집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다윗의 집은 그 숱한 시련과 그 숱한 두려움 그리고 그 숱한 하나님과의 대화, 그 광야가 자기의 집이었어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바세바에게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는 광야를 모르고 자기 집이 왕궁이 되어버렸어요. 왕궁이 되었을 때, 그의 집이 왕궁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이방의 모든 우상들에게 자기의 믿음조차도 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집이 되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이쁜 여자가 있었고 또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또 풍요로움이 가득 찼던 그곳에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보고 자기를 칭송했고 흠모했고 존경했고 명예를 주었던 그곳이 솔로몬의 집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허무했는지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그는 자기의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 잘 살던지 그렇게 행복했던지 그렇게 돌아가서 쉴 곳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집이 아니었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기초가 왕궁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달콤했던 그러한 속삭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속삭였던 그 어리석은 속삭임이 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그는 헛되게 되었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 메시아라고 그려졌던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긴 세월이 구약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 그대의 그 모습대로 다시 때가 되면 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될 때에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 집을 삼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우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부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갈아엎어서 내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요. 내가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헌신했으면 더 많은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봉사했으면 더 큰 봉사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채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또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을 어디에 돌려?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으로 돌려야 돼. 내가 거처할, 내가 이 생을 끝내고 돌아가 거처할 그 집을 보야 돼. 내가 그 집을 지금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내가 이곳에서 쌓아가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 스스로를 늘 채찍하면서 살아야 돼. 무엇이 부족한가?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참으로 악기를 다루고 싶은데 내가 악기 하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끝없는 생각만 70, 80까지 하면은 90세에 내가 악기가 부러집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70, 80까지 내가 그 생각만 하면 90에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60, 70, 80까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90에 내가 바람대로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내가 기초를 세워서 그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외로운 그러한 길이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기초를 세워야 된다. 자꾸 제가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조용한 곳에서 볼펜 한 자루에 종이 한 장을 놓고 글을 쓸 때입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말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외로운 그러할 때입니다. 그러나 한자 글을 써갈 때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과 괴로움도 그리고 부족함도 내가 자꾸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에 그 반석을 만들어 갈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러한 만족
내 속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 실망도 하고, 이것을 바라보면 기운도 빠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힘도 나지 않고, 그러나 이 속에 채워진 것을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 내가 채워가는 그러한 것들로 어느 한 사람이 이 교회의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채워지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 찬양이 이 허공을 채워진다면,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행복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정말 이 땅에 허무하고 이 땅에 허망한, 그리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나는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그러한 사명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채워지는 집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는 세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집이었고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화려한 왕궁은 믿음의 집이 아니라 오래 싸운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생각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